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이 아가서 2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여기 그 2장 그 10절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 말만 해도 가슴이 설레요. 가장 어떻게 보면 성경 속에서 달콤한 말이고 사랑스러운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가서는 고린도전서 13장과 함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한 책이에요. 원래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 또는 최고의 노래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가서라는 말 속에는. 사실 근데 아가서는 하나님을 언급한 내용이 한 곳도 찾아볼 수 없어요. 아가서 전체에 하나님 언급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거나 전혀 그런 기록이 없어요. 내용 전체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농도 짙은 아주 로맨틱한 에로틱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 안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 이것이 어떻게 성경에 편입되었을까? 이렇게 의아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아가서에서 나오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가 사실은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의 사랑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이 성경으로서의 아가서를 읽을 때에 놓쳐서는 안 될 포인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가서를 보면서 단순히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로 볼 것이 아니고 두 연인 간의 열정적인 사랑의 이야기로 이렇게 보아서도 안 됩니다. 여기서는 즉 아가서에서의 주인공은 솔로몬 왕이 나오는데 솔로몬 왕의 열정적인 사랑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만큼이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런 그 성경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아가서의 핵심 주제를 보면 그거예요. 모든 여인들이 흠모할 수밖에 없는 아주 완벽한 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들을 다 제쳐두고 정말 보잘것없고 미천한 한 여인을 열정적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술람미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기대할 수 없어요. 꿈도 꿀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의 가장 완벽한 왕, 흠모하는 그 왕의 아주 그 뜨거운 사랑을 자기가 받아요. 여인은 놀라며 흥분하며 감동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진실된 거예요. 이걸 느끼는 거예요. 나에 대한 왕의 사랑이 진짜구나. 이걸 여인이 느끼면서 온몸으로 왕의 그 열정적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열정적으로 왕의 사랑에 응답합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왕의 사랑에 감격해하고 왕의 사랑에 타는 듯한 기쁨과 설레임을 가지고 왕의 딸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니 하면서 그걸 가지고 막 어쩔 줄 몰라서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자기의 마음에 표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아가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그 왕과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해하면서 열정적으로 응답하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아가서의 깊은 영적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성공한 왕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고 이스라엘의 국토를 가장 넓게 확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태평성대를 지낸 왕이 솔로몬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의 사랑을 받는 술람미 여인은 그야말로 미천한 여인입니다. 알려진 것이라고는 술람미의 여인이다, 이것뿐이에요. 술람미의 가정을 보면 아버지는 누군지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와 두 오라버니가 있는데 1장 6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지기를 삼았다. 이런 표현을 보면은 술람미 여인은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보면 혹 배다른 이복 오빠다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이복 오빠들이 자기를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오빠들이 야, 네가 포도원 가서 일해라. 그래 오빠들에 의해서 자기는 포도원으로 내몰렸어요. 그 포도원에서 뜨거운 태양빛을 받으면서 얼굴이 검게 그을립니다. 부모의 무관심 속에 두 오빠의 미움을 받으면서 술람미 여인은 포도나무 가지를 치고 또 여우가 포도원 담장을 뚫지 못하도록 온종일 포도원에서 땀 흘려 일하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운명적인 만남을 가져요. 그런데 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운명적인 만남이 전적으로 솔로몬 왕에게 주도권이 있지 술람미 여인에게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왕과 술람미 두 남녀가 만나지만 서로가 소개받을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또는 여인의 신분이 좋거나 미모가 아름다워 가지고 여인들 가운데 간택받을, 왕에게 간택받을 위치에 있지도 않아요. 어떤 계기인지는 몰라도 왕은 술람미 여인이 일하는 포도원을 찾아갔고 거기서 땀 흘려 일하고 있는, 얼굴은 가꾸지 못해서 거무틱틱한 그런 그 여인을 보고서 한눈에 사랑에 빠져요.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참 사랑이란 묘합니다. 왕의 여인에 대한 사랑을 보면 어떤 말로도 이해가 안 되고 표현이 안 돼요. 이성적으로도 이 설명이 되지 않아요. 왜? 아무 조건이 없거든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아. 사랑이 찾아왔는데 그 사랑에 목숨을 겁니다. 자신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는 조금도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 여인에게서 무엇을 바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좋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그냥 너만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이게 왕의 한 가지 마음이에요.
이러한 그 왕의 청혼에 여인은 어안이 벙벙합니다.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왕이 여인에게 어느 한 가지 조건만 내걸었어도 여인은 그 청혼을 수락할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가정도 변변치 못하지, 재산도 없지, 외모도 그렇지, 사회적 신분도 그렇지, 어느 하나 내놓을 게 없거든요. 왕에게 균줄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너무나 감사하게도 왕은 여인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있다면 딱 한 가지예요. 나는 당신이 필요하다. 당신이 나의 전부다. 이겁니다. 내가 나에게 오는 그것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런 요구라면 이 미천한 여인에게도 용기가 생깁니다. 오직 나만을 원한다면, 그 마음이 진정이라면 나 역시 진실된 마음으로 왕에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지, 어떤 조건인지 솔로몬 왕의 술람비 여인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람비 여인의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성경을 좀 보시면 아가서 1장을 한번 같이 봐도 좋아요. 아가서 1장부터 2장 7절까지는 술람미 여인의 독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백의 내용을 보면 왕의 사랑이 어떤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1장 2절입니다. 왕은 여인에게 입맞춤을 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입맞춤을 통한 사랑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여인은 그 입맞춤이 포도주보다 낫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왕이 나에게 입맞추는데 포도주보다 좋더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포도주는 즐거움 또는 쾌락을 의미합니다. 입맞춤이 포도주보다 낫다는 건 뭐예요? 왕의 사랑이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도 좋더라 하는 고백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왕의 사랑에 취해버리는 겁니다. 4절 보세요. 왕이 나를 신궁으로 이끌어 들이킨다고 그랬어요. 이 모습은 왕의 술람미 여인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침궁으로 드린다 하는 건 뭐예요? 모든 여인 가운데서 술람미 여인은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다 하는 것을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랑은 여인의 처지가 가련하다 해서 오는 동정이나 연민이 아닙니다. 또는 왕이 내가 왕인데 자신의 신분을 생각하고 또는 체면을 생각하고 그래서 비밀리에 여인한테 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왕이 나를 신궁으로 이끌어들인다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이 여인이야말로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다 드러내는 거예요. 하인을 부르는 모습이 아닙니다. 비밀스럽게 우리 한번 놀아보자는 것도 아니에요. 왕이 자기에게 최고의 애정을 쏟는데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그런 사랑을 받으면서 왕이 나를 침공으로 이끌어들인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비밀스러운 사랑이 아닌 겁니다. 만천하에 공개된 사랑이요, 십자가를 통해서 역사에 증거된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5절로 6절이에요. 그녀는 외모가 그렇게 출중하진 않아요. 여기 내가 비록 고무나 아름다우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모습을 잘 보면 이는 열정적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아름답게 느끼는 모습입니다. 즉, 이 사랑을 받으면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긍정적이 돼요. 무언가 자기에게 이쁜 구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렇게 진실되게 홀딱 나에게 빠졌다. 그러면서 그 진실된 사랑이 자기를 아름답게 막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은 이뻐져요란 말도 있지만은, 사랑을 받으면 생각도 긍정적이 되고 자기에게 있어서의 내면적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이 여인은 사실 햇빛에 그을려 얼굴이 거머쥐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실제 여인의 모습을요, 여기에 5절에 뭘로 표현했는 줄 아세요? 내가 계달의 장막 같다. 계달의 장막이란 염소털 같다는 뜻이에요. 자기의 모습이 염소털 같은데 그런데도 곰지만 나는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에 사랑의 비밀스러운 속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진정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그 모습이 긍정적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면, 깨닫게 되면 나는 참 소중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기 긍정이 돼요. 그게 큰 은혜죠. 여기 보면 이 여인이 이렇게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답다고 하고 자기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맞아, 당신은 아름다워, 이게 뭐야? 심정적으로 통주가 돼요. 오히려 옆에서 비난하거나 조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 사랑의 묘약이에요. 우리가 이런 서로 사랑 속에서 누군가를 깊이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상대방의 아름다운 모습은 더더욱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조금 더 나가보면은 이런 여인의 그 독백에 대해서 왕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왕의 사랑을 보면은 여인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여인한테 퍽 빠져가지고 찬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바로의 병거의 준마와 같다. 내 두 뺨은 나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왕이 이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바로의 병거의 준마와 같다. 이 바로의 병거라면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 아니었어요? 애국군대. 근데 거기에 병거에 준마라 할 때 얼마나 그 기상이 아주 그냥 찌릿하겠어요. 내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결국 무슨 얘기예요? 모습만 봐도 예쁘고, 뺨도 예쁘고, 목도 예쁘고, 왕이 여인을 보면서 아주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그냥 이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너를 위해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의 것으로 여인에게 아낌없이 해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인 겁니다.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술람의 여인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 왕이 여인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내가 술람의 여인이 되어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랑하는지. 사실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취해 있었어요. 그게 꽉 오는 거예요. 아무 조건도 없이 너의 모든 것이 다 이쁘다 하면서 하나님이 막 사랑하시는 솔로몬 왕의 술람미 여인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고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으니까 술람미 여인이 이제는 반응을 해요. 사랑해. 그게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여인은 왕을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노래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왕은 나에게 향기라는 거예요. 향랑이 뭐예요? 향기. 왕은 나에게 향기요, 향기 주머니요, 엔게디 포도원의 포도송이다. 쉽게 말해서 왕은 나에게 향기 그 자체라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그냥 취해버렸다는 겁니다. 왕의 사랑에 나는 취해버려 뿅 갔다는 거예요. 이게 술람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그런 그 사랑의 기브앤테이크가 되면서 이제는 15절에서 17절 1장 거기 보니까 이 왕의 사랑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이 한 단계 더 올라갔어요. 어떻게? 둘의 사랑이 불타올랐어요. 불타오르더니 이제는 한 침상에서 한 집에서 둘이 함께 거하고 있는 모습을 노래합니다. 사랑을 하면 그 의미에서 갖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하나가 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함께 있고 싶고, 함께 먹고 싶고, 함께 자고 싶고, 모든 일에 하나가 되고 싶은 겁니다. 여기 15절에서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다. 뭐예요? 그냥 이뻐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방을 내가 함께하고 싶다. 이게 그 사랑의 모습이에요. 17절에 보니까 우리 집은 백향목들보 같고, 그러니까 사랑이 뭐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집이 백향목들보 같다 하는 것은 흔들림 없이 사랑이 견고해지는 모습이에요. 성경은 남녀가 결혼하여 부부가 되는 것을 한 몸 된다고 표현해요. 둘이 하나가 됐다, 또 연합됐다 이렇게 표현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래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고 할 때 연합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부부가 사용했던 단어, 한 몸이다, 하나 됐다, 연합이 됐다, 이것을 우리가 세례받으면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됐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누누이 성경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최고의 사랑은 뭐냐? 하나 되는 거다. 하나 되는 거다. 근데 여기에 15절에서 2장 7절까지 쭉 가면서 내용이 뭐냐면 사랑에 빠져버리니까 한마디로 눈에 콩깍지가 씌웠어요. 다 이뻐 보인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당신과 하나 되고 싶어요. 당신과 연합되고 싶어요. 한 집에서 한 침상에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 되고 싶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의 원리입니다.
그 모습이에요. 아가서는 최고의 남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아가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 2장 1절을 보면은 여인은 자신을 나는 샤론의 수선하여 굴짝에 백합하다. 사실은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수수하고 실은 보잘것없고, 그래서 이 말에는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모습이 표현된 겁니다. 근데 왕이 보니까 2장 2절에 왕이 보니까 아니야, 당신은 다른 여자들은 가시나무 같다면 당신은 백합화 같다. 최고의 칭찬을 해요. 다른 여자들은 가시나무 같다면 당신은 백합화야. 사람의 눈이 멀어서 가모잡잡한 얼굴이 구릿빛 건강미로 보이는 거예요. 달고 보이는 겁니다. 사랑을 통해서 보니까 모든 것들이 받아들여지고 단점조차도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이 여인은 왕의 사랑이 상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가능할 수 없는, 그러나 그 사랑이 진실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랑에 흠뻑 취해버려요.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왕의 사랑이 진실돼요. 그런데 그 진실된 사랑에 여인이 취해버리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다니 하면서 정말 최고의 찬사를 자기도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자기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사랑으로 노래해요. 자신의 행복, 자신의 존재 가치는 왕의 사랑 때문이라는 걸 인정을 해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여인은 자기의 위치를 알아요. 믿잖아 했어요. 오빠에게 미움받았어요. 대놓을 게 없어요. 그런데 최고의 왕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사랑을 하되 다른 여인이 가시나무라면 자기는 백합화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봐도 이쁘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으면서 이 여인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해서 나 역시 왕 사랑합니다 하고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작은 소망을 얘기해요. 2장 7절에. 그게 뭐예요? 자기를 향한 왕의 사랑이 이제는 누구에게도 회방당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구에게 간섭받고 싶지도 않아요. 이 사랑이 영원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사랑이 계속되고 싶다. 왜? 그러면 나도 진실대의 왕을 계속 사랑할 거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2장 7절의 내용이죠. 사랑은요, 불꽃과 같아서 잘 가꾸면은 하늘 높이 타오르는 큰 횃불도 되고, 무관심하면 순간적으로 타오르다가 점점 사그러지는 짓불 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은 왕의 사랑이 귀중한 줄 알고 잘 가꾸고 싶은 거예요. 그걸 잘 간직하면서 그 사랑을 키워나가고 싶은 거예요. 성도의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한 몸에 받았다는 것, 정말 가슴 벅차는 사건이에요. 왕이 여인을 그렇게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놀랐어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야, 놀랐구나. 그 사랑을 내보랍니다.
관념이 아니라 행동 속에 열매가 있어요. 왕이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 왕의 사랑은요, 행동하는 사랑이에요. 찾아가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해요. 당당해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여인에게 내어줘요. 사랑은 관념이 아니구나. 사랑은 말로 되는 게 아니구나. 자기의 전 존재를 걸어버려요. 왕이 여인을 그렇게 사랑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듯이 말해요. 그 사랑을 아가서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 행동하는 사랑, 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인에게 와서 왕이 한마디 사랑의 미러를 고백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오늘 읽은 10절이에요. 왕이 막 달려가서 여인에게 와서 사랑의 미러를 고백해요.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겁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저는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요. 하나님의 입김을 느껴요.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가자 하는 그 모습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아가서가 기록된 목적이에요. 여기에 영적 진리가 있어요. 그 한마디 속에 왕의 마음이 담겨 있고 왕의 사랑이 넘쳐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문이 있어요. 이 왕의 사랑에 술람미 여인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왕의 사랑에, 이 열정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하는데 술람미 여인은 그 왕에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제가 생각해 볼 때 세 가지 반응이 있어요. 물론 성경은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냉소적으로 보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야, 이 술람미 여자야, 너 정신 차려. 네 분수를 알아. 서로 격이 안 맞잖아. 격이 안 맞아. 한쪽이 기울어지는 관계는 결국 깨지게 돼 있어. 때때로 결혼에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둘이 어울려야 돼. 한쪽이 너무 기울어. 세상을 냉소적으로 보면서 사랑의 가치나 사랑의 소중함을 모르고 조건만으로 보니까 사랑의 관계에서 맺어지지 않으니까 격이 안 맞는다. 한쪽이 기울어진다. 정신 차리고 포기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경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지금이 인생의 기회다. 왕 한 번 잡아서 다짜고 쳐라. 다짜고 쳐라. 땡 잡았다는 거죠. 사랑을 기회로 이용하라는 겁니다. 사랑의 숭고함을 왕은 자기의 전 존재를 걸어서 주려고 하는데 자신의 욕망의 성취로 이용하고자 하는 이런 기회주의자도 있습니다. 너 저 사람 붙잡아. 그리고 발자국 쳐. 이런 얘기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여인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에게 이렇게 큰 행운이 찾아오다니 너는 참 복 있는 사람이다. 과거를 잊지 말고 내 자신을 잘 가꿔라. 그래서 왕의 진실된 사랑에, 왜? 왕의 사랑이 진실되잖아. 거기에 부끄럽지 않게 너도
왕을 사랑해라. 왕의 사랑을 귀하게 하며 너 또한 진정으로 왕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나 너를 축복하나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술람비 여인에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그 입장에서 여러분은 서겠습니까? 마치 그 술람비 여인이 바로 나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자기의 모든 걸 내어주면서 우리에게 사랑의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을 가지고 후회를 느끼면서 나 역시 왕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